7월 10일입니다. 일곱 봉인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나는 그 어린 양이 일곱 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로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멸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는 이기면서 나아가고 이기려고 나아갔습니다. 그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둘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불빛과 같은 다른 말 한 마리가 뛰어나오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사람이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도록 땅에서 평화를 없애는 권세를 받아서 가졌습니다. 또 큰 칼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뗄 때 나는 셋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생물 가운데서 나오는 듯한 음성이 들려왔는데 밀 한 대도 하루 품삯이요 보리 석 대도 하루 품삯이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에는 해를 끼치지 말아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뗄 때 나는 이 넷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청황색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고 지옥이 그를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승으로서 4분의 1에 이르는 땅의 주민들을 멸하는 권세를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흰 두루마기를 한 벌씩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같은 동료 종들과 그들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더 쉬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뗄 때 나는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는 검은 머리털로 짠 천과 같이 검게 되고 달은 온통 피와 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나무가 거센 바람이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떨어졌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사라지고 모든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문들과 부자들과 세도가들과 노예들과 자유인들이 동굴과 산의 바위들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를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숙며다오. 그들이 진노를 받을 큰 날이 이르렀다. 누가 그것을 버텨낼 수 있겠는가? 아멘. 자, 오늘 이제 어린 양 예수가 봉인 하나를 떼자 이제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나오더라 하니까 흰 말이 나오죠. 그 흰 말에 탄 사람은 활을 든 사람으로서 멸류관을 받은 군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자, 이것은 군사적인 정복을 의미하는 그런 첫 번째 이제 심판입니다. 심판하는 흰 말 위에 탄 활을 든 사람. 두 번째는 붉은색 불빛이 나는 말을 탄 사람이 큰 칼을 가지고 있었죠. 이 권세는 서로 죽이도록 하는 권세를 받아 땅에서 평화를 없애는 권세를 받아서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심판에서는 살이기 지상에서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검은 말이 나오는데 손에 저울을 든 사람이 타고 있는데 그 저울로 무게를 달아서 팔고 있는 곡식값이 터무니없이 비싸요. 경제적인 그 재앙입니다. 그래서 밀 한 대에 하루 품삯이라고 하면은 사실 하루 품삯이라는 것은 큰 돈이잖아요. 근데 겨우 한 끼 먹는 그 정도의 값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값어치가. 자, 그런데 거기서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고 그들이 말해요. 그것은 뭐냐면 참 곡식도 생존하기도 힘든 그들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계속해야 된다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네 번째는 결국 이제 청황색 말은 사망과 지옥,
수직으로 이제 뒤따르게 되는 것이죠. 인구의 4분의 1이 그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믿지 않는 사람의 그 참 말로가 비참하게 된다 하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봉인이 떼어질 때마다 이제 전쟁과 기근과 폭력과 죽음이 몰아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은 어린 양 예수님은 봉인만 떼인 것이고 그 후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네 생물도 피조물이고 또 여기서 말들도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가 마지막에 세워지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완전히 하나님 정의가 세워지기 전에 해산의 고통이 심해지고 세상에 어두움이 깊어진다는 뜻입니다. 악의 세력이 마지막으로 저항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 재림 때 보게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심판은 결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것이 재앙이 아니죠. 다섯 번째 봉인을 떼면 이번에는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의 영혼을 봅니다. 일단 다섯 번째 봉인에서는 심판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순교자 영혼들이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합니까로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그 대답이 그들이 들은 대답은 정해져 있는 순교자의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더 안식해야 된다. 더 인내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날도 계속되어지는 그 순교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것이 당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정돼 하나님의 정해져 있는 순교자의 숫자가 더 채워질 때까지. 그래서 흰 두루마리 입은 그들이 의로움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결국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질 때까지 완전히 더 희생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생각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더 큰 재앙이 일어나는데 전쟁과 기근과 지진은 참 그 마지막 때의 현상이지만 우주적 재난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해와 빛을 고 달이 붉어지고 별들이 떨어지고 우수수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이 얼마나 위중한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차라리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여서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앉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얼굴과 어린 양 진노에서 우리를 이제 피하게 해달라. 너무나 힘드니까 그런 요청을 하는 정도로 버틸 수가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재앙이 결국은 여기서 대상이 누구냐 하면요. 땅의 권세자들입니다. 이 왕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 이런 자들만이 아니라 또 그들에게 협조를 하고 있는 종들과 자유인까지도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오직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어린 양 예수님을 믿으며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 양의 진노가 그들에게 내려질 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고, 어떤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